간증해 주세요. 음, 오빠가 금식이 안식이다고 하시니까 참 좋아요. 아, 자기를 도모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 목요일 날요, 성진이 오빠 말씀도 너무 좋지만 그 옆에 미애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진행을 해주면 그, 황금 햇살이 막 쫙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신선하고 마치 숲속에 막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막 날고 꽃들이 향기를 피우는 그런 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근데 제가 오늘 금옥자매가 이 말씀을 올려놨나 싶어갖고 보니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카페에 가서 이제 지난번 다음에 걸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들을 그러니까 그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은 형제들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거라 하는데 나는 형제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애통해 할 때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심판이 돼갖고 아이고 참 어떡하노. 그런데 그죠. 그 그게 육신적으로 그 기뻐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아버님 밥도 차리지만 우리 형제 건강도 돌봐야 되는데 우리 형제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그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 밥 먹기 전에 30분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먹는데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말씀 시작하는 7시 반 될 때까지도 그걸 안 먹어요. 그래갖고 아유 뭐 밥을 차려 먹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요 줌 하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제 오빠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참 그래도 그 식은 찌개라도 데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뭐 어쨌건 이렇게 말씀 안에 있으니까 저기 일도라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감사하고요. 참 어떻게 그 이사야는 그 이렇게 뭐 겉으로 그죠 머리 풀고 밥 안 먹고 매달리 그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런 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참된 금식 그 참된 금식이라는 게 그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멘. 그 결국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흘러가라 함께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 놀랍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아멘. 같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가 황금 햇살을 말씀하시는데 언니가 간증을 하시니까 황금 햇살이 내려오는 것 같아. 감사해요 언니.
저도 신진이 형이랑 미애 누나,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구나. 그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황금의 쌀이라 하니까, 그 말도 맞네. 음. 역시, 국어 선생님 맞죠? 영미 누나? 네. 역시 다르구나 싶네요. 그만둔 지 6년 됐어요. 오늘 금식과 안식 말씀하셨는데, 금식은, 금식 제가 한 세 번 해봤는데, 한 5일씩 굶으면, 하여튼 살도 빠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틀 동안 이제, 포도당을 쓰던 몸이 지방을 사용하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제일 힘든데, 포도당은 이제 근육이나 간에 저장돼 있는 게 이틀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굶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지방을 이제 대사시키는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당을 쓰는 이 시스템이 늘 이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하지 않고 계속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방을 쓸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저장돼 있는 은혜가 터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금식을 해야 우리 안에 저장돼 있는 은혜가 터져 나오고, 원래부터 있었던 은혜, 또 저장된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형이 이제 금식은 자기의 추구나 자기를 위한 추구나 도모가 끝나고 또 자기의 영광이 끝나고 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산다. 야, 그 말씀이 참 깊이가 있네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광으로 산다. 이게 참 사실 사람이 잘 안 되거든요. 살다 보면은 내 계산이 있거든, 내 계산. 항상 내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광으로 산다. 나의 영광은 다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광. 참, 아,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고 심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식이겠다. 그 하나도 없으니까 참 안식이겠구나. 안식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체질이 이방인이라 가지고 절대 남을 믿지 않습니다. 어? 내 물건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뭐 누가 나를 챙겨주겠지. 하나님이 챙겨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광으로 산다.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저의 가난인 것 같아 보니.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일이 내가 도모하는 일이 안 되더라고.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일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내일이 안 되는 거. 나를 위한 일이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 뭐 나를 위한 도모, 나를 위한 추구가 잘 되면 인생 헛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하고 반대잖아. 세상은 자기를 위한 도모, 자기를 위한
그게 잘 되면은 인생 망한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은 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전혀, 전혀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음, 그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 저는 교회 와서 다행히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망하고 망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정말, 이 감사는 힘이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감사는 내가 망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더라고. 아멘. 내가 감사해야지 힘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게 참 신기한데, 음, 형님이 아까 이제 어머님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 말 참, 이거 정말, 야, 이건 진짜 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어머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쉽게 쓸 수 없는 말이 걷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회 안에서 보면은, 진짜 어머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밑 빠진 독처럼, 어, 바닥으로, 어, 남자들 군대 가면은 어머님 은혜 부르면 진짜 다 울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보면 이제 지가 개고생 해보면은 맞아. 그때서 이제 낮게 다가오신 어머님을, 어머님의 은혜가 깊이 알아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금식을 안 해보면 참,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가? 어, 그 나의 어떤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고 또 그 금식 끝은 결국 내 인생이 완전한 안식이구나. 완전한 만족이구나. 네. 가라지 않는 셈이구나.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구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 같구나.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게 안식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금식할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왜 나만 왜 나만 재수없게 왜 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나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금식 기간이 끝나면은 나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게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너무 행복하다. 간증 듣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네. 수택이 오빠 하실래요? 민정이 할래? 네. 저는 나를 도모하던 것이 다 끝이 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너무 나를 도모하는 게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나를 도모하면서 살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난 내가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를 도모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듣고 외출 오빠 간증 듣고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았죠. 이렇게 오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려고 지어졌는데 사람이 위치가 이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이 담기지 못하고 선악과가 당기는 바람에 선악이 이끌리는 대로 선악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있잖아요. 이게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선하게 종로로 또 못할 만큼 다 허물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종 부리던 사람한테까지 버려진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버려지고 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 가신 거죠. 난 그게 구속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값을 치르고 건져 내 오셨다. 저는 너무 힘이 없던 사람이고 너무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너무 상한 심령이었어가지고 계속 살려주신다 이런 게밖에 없었어요. 나를 계속 살려주신다. 숨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게 하시면서 그게 두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제가 단톡방에 그 어떤 분이 그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전부 다 뭐 그분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감정을 막 올렸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위축됐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 지금 사람 앞 다쳐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 걱정은 나무랄하고 지금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와, 나 정말 답 없다. 막 그래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숨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왜냐면 여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있을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이란 내가 숨이 편히 쉬어지는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숨 막히니까 계속 그렇게 오전에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드려지면 표현을 시원하게 다 해야지 비워지고 그래야지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이 생각이 자꾸 샘솟는 이 선악과를 먹고서 생긴 샘솟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글로든 말로든 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자꾸 있잖아요. 내 안에서 독이 돼가지고 자꾸 있잖아요.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깨끗이 내야지 그냥 이제 비워내고 거기에 말씀 듣고 뭐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하루를 가볍게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 이런 간증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마무리를 하자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전 세상에 살 때도 그랬었어요. 세상에 살 때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맥 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맥을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 나를 너무 돌보지 않고 내 자신이 나를 너무 포기하고 너무 놓고 뭐 남들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남들이 뭐 있잖아요. 축구공 차듯이 이렇게 차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차면 저렇게 굴러가고 막 그렇게 너무 맥없이 막 치이고 맥없이 막 당하고 겪고 막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늘 그 성전파 말씀 중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과 위로 안에 나를 두시고 네 허물어진 인생을 내가 다시 내 손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이미 30 중반쯤에 이미 인생은 너무 허무했고 너무 살 의미가 없었고 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뭐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내 살라고 붙들고 살 애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허무했어요. 허무를 넘어서서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삶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지 오빠 말씀으로 치면 모든 도모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쓰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살게 하시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지금도 네. 다른 거는 되는 대로 하거든요. 뭐 집안 일도 있잖아요. 뭐 설거지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 그런데 운동은 있잖아요. 근력 운동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매일매일 꾸준히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운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매일 간증에도 막 쓰잖아요. 그게 내가 오늘 지금 할 간증도 사실 오늘 오전에 다 했어요. 거기에 다 해놨어요. 다시 읽어보시면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오전에 간증을 하고 나면 저녁에 모이면서 그 간증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그냥 나를 보고 가시는구나. 그런 느낌이라서 안심이 돼요. 아이가 불안하면 부모가 뒤에 서고 아이가 앞에 있으면 아이는 안심이 되잖아요. 엄마가 내 뒤에서 나를 딱 지키고 있다.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딱 지키고 계시고 내가 앞에 가는 말씀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과 안식은 하나가 너무 맞아요. 항상 있잖아요. 나를 금식케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금식케 하셔가지고 또 안식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서 다는 듣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형제하고 우리 민정자매 또 우리 건영미 자매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어쩌면 생각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은 참 문제가 되고 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6대 영양소, 뭐 5대 영양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핍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커피라든가 또 튀긴 음식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서도 먹어야 될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음식이 뭐냐면 이 무교병과 썬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참 맛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만 먹으라고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들이 양식인데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선악의 그 생명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미 우리의 선조가 이미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이미 내 안에는 그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해도 내 속에는 그 선악의 판단의 그 요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음식에 그것은 금식해야 되는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음식은 어떻게 해서 먹지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도 다들 또 성경 형제가 말씀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 내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었네 하고 자동적으로 내가 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이런 결과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 할 이 금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인식되었고요. 참 이렇게 안식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하고 뭔가 안 되고 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했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지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그런데 내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언급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 문제나 안식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까 또 영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긴 형제나 또 우리 미애 자매가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그 옆에서 또 함께 보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먹어서 탈이 안 나는 이 음식들만 먹어가지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아멘. 언니 간증하시려고? 나보고 하라고? 그 허물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허물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김성식 같은 사람 아닌가? 김성진? 아멘. 뭐,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이 다 사라진, 허물어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양식이 된다는 게 알아졌고, 그리고 저도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라고 금식하는 거더라고. 사람 살리라고. 아멘. 뭐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바닥바닥 기도하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 애걸복걸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잖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 아주 가까이. 인정이하고 하나가 안 된다면은 백날 하나님한테 애걸복걸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40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 기도해도 내가 연합이 안 되면 깡이더라고. 하여튼 그 아까 오빠 그랬잖아.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가득 차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욕심, 뭐 탐심, 정욕, 뭐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 음식은 빼게 하는 거잖아, 어쨌든. 지적이 오빠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먹은 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외철이처럼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더라니까. 아멘. 그죠? 아멘. 그리고 금식은 산성화된 그 몸을 알칼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수까지 아까 오빠 DNA까지라 그랬잖아요. 주택이 오빠가. DNA까지 바꿔놓은 그 체질을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놓는 게 금식인 것 같아요. 백날 첫날 내 소원, 내 그 어떤 욕망 때문에 기도해봤자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다 않더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주 지겹다 이제 그 소리 그만해라 이제 이러시더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바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또 광야에서 또 40일 또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뭐겠어요? 사탄이 요구하는 어떤 그 성분을 싹 빼는 거잖아요. 사탄의 성분을. 그래서 사탄도 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돌로 떡을 못 만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거기에 사탄이 일체 대꾸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람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탄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금식을 못 해요. 금식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 앞에 굴복하는 이런 모든 위치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저도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성진이 오빠가 그 지금까지 교회 와서 살아온 그 생활이 금식하는 생활이 아니었나. 오빠 속에 욕망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그 아담의 성분으로 꽉 차있던, 가득 차있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은 이런 게 빠져나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상하게 다 비워지는데 감사가 나오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그 뭐랄까 다 비워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뭐가 풍성하고 넘치는지 아멘. 이게 비밀 같아요. 나는 뭐 나를 추구하고 나를 도모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게 다 내 의잖아요. 이게 빠져나간 자리에 빠져나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내가 어제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옮겨 놓더라고요. 아멘. 인식해서 비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오빠 얘기하셨는데 이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원하고 바라시는지 금식하는 사람을 이미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를 대신할 사람이 바로 이 금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끊임없이 망하게 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자리로 옮겨놓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창현이는 아까 집에 있더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미안하던데.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나를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결국교회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워내시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되네요. 내 모습이 참모습이 아니었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던 그 가득했던 것들을 비워내시느라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렇게 숱한 시간이 걸렸구나.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정은 되게 여기 와서 과정은 짧은 기간 안에 엄청 빨리 하나님이 치러내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이 알았어요. 비워내면 새 것이 들어오는데 새 것이 들어오는데도 그 새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딪히는 거는 또 빼내시는 자리로 빼내시면 빼내실 대로 또 나에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또 싫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는 빈 그릇이 돼야 되는데 빈 그릇이 못 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민정이의 마음도 알아주니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 그냥 내 뜻이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했는데도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자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민정이 마음이 알아지게 되고 참 그 비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이제는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는 식으로 이런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일은 이렇게
차곡차곡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석구석까지도 이렇게 더 좋게 더 좋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딸한테도 이렇게 세상에 그 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가지고 부딪혔는데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또 화해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가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또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씩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서 더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데 그래도 이렇게 속이 시끄럽지 않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냥 내 오늘 하루 또 주어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막 평택에 갔다 오면서부터 토요일 날부터 막 빡세게 일 시키는데 배추 빚고 또 갔다 오고 평택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김장하기 전날 또 뭐 일이 있어갖고 또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그 다음날 김장해서 밤에 절여놓고 그 다음날 또 김장 다 마무리 버무려갖고 다 혼자 다 하고 나니까 또 저녁에 얘가 전화 왔는데 카톡 줌에 안 들어오냐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나 혼자 하려니까 얘 작년에 반밖에 안 되는 배추 가지고 절절절 혼자 기고 참 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주어진 일에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감사하고 작년만 했어도 아이고 왜 안 도와주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불평할 텐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나 혼자 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하여튼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그동안에 나는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면서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던 사람이고 참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막 채워 넣으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나를 이렇게 자꾸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비워내시는 자리로 더 가난케 하시고 더 가난케 하시는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니까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안식하는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민주 언니 간증해 주세요. 좀 어떻나? 아유, 민주자매.
못한다고? 못한다는 뜻 같다. 글쎄. 상현 형제. 뭐 나밖에 없네요. 카메라 기사는 안 들어나 보네. 오늘 제목이 금식과 안식입니까? 예.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움. 아, 금식과 안식 이야기 나오길래 주제는 뭔데요? 주제. 금식이지 뭐 금식. 그, 그 초등학교 그거 나오잖아요. 책 내용 있으면 제목 있고 그 내용을 한눈에 딱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음. 여기 주제는 뭔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김초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못 들었구나 그때. 저는 김치 목사님 말씀 한거 기억하기 허물어진 별로 조각들로, 어? 네? 그 제목은 허물어진 조각들로 다시 재건하는. 그리고 이제 부제가 이제 그 금식. 아, 주제는 모르시죠,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뭐 허물어진 조각들로 다시 재건하는 그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 김치 목사 말씀 어려워서 제가 잘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저기 제 장모집에 있어가지고 이따가 와가지고 옆에 장모님 계셔가지고 장모님 말 걸어서 얘기하고 그러고 아, 소갓집 갔다 온 처갓집 거야? 예. 어. 장모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저기 안산에 사는데 여기 이제 회사가 현대 자동차 직원이어가지고 이쪽에 울산에 이제 파견 와서 장모님 집에서 5일 살고 주말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오면 핸드폰만 본다고 핸드폰이 문제라고 다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아들이 말 한마디 하고 그 아들이 좀 더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보니까 밥도 먹고 오고 원래 이제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 또 주말에 올라가고 그런가 봐요. 저는 저도 총각 때 이제 목포에서 제 어머니하고 살았거든요. 한 몇 년 살았는데 이게 나이 드시니까 그런지 하다 모르는데 이게 말을 하잖아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계속해.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할 말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정해져 있고 자기 속에 있던 이야기 있잖아요. 한 말을 또 해. 그럼 다시 아빠 그 저번에 했잖아. 다른 별로 할 말 없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도 나였을 때는 나한테 얘기하고 또 누가 하면 또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 말을 잘 들어주면 아이고 얘기를 잘했다 그러고 예, 그런 말 하는데 엄마 저번에 말했잖아. 그러고 말을 끊어보면 이러면 자식이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되게 거의 다 계속 들었어요. 어머니 얘기하시면 효자네. 한 번도 이렇게 끊거나 중단 안 하고 그러냐고 늘 들었거든요. 제가 좀 마음으로는 효자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한이어가지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인데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 다 잘해도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 고등학교 때 그랬나 중학교 때 그랬나 나는 아버지한테는 효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게 아니고 마음에 맞는 자식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삼남 삼녀인데 제가 차남의 넷째인데 저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창현이 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는 어머니하고 딱 잘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내보다도 제가 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막내보다 저를 좋아하시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다가 결혼해서도 좋아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같이 사는데 아내하고 엄마하고 아들과 남편을 넣고 그래서 두 양쪽이 여자가 원수가 되고 둘 다 상처 있고 아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내도 아주 참 마음씨가 착한 여자인데 그게 또 마음씨 착한 거하고 또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좋아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살자고 했는데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소가리도 앓고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내가 또.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옆에 장모님이 말 붙이시길래 그냥 되는 대로 대답해드리고 그랬거든요. 뭐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효자다. 아이고. 재밌어. 우리 창현이 얼굴에 효자라고 써 있어. 맞아. 맞아 언니야. 어머니한테 같이 사니까 하여튼 효자도 못 되고 좋은 남편도 못 되고 이상한 사람 되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니.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뭐 우상 그런 단어 나오길래 저도 이제 한번 깨달은 건 있는데 깨달은 거하고 저하고 틀린데 제가 뭘 한번 이렇게 깨달았냐면 김치 목사님 설교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율법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높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알아진 것이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인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형상을 두고 있더라고 신앙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끊임없이 두고 있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 형상을 둬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는 송아지를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이 신앙 안에서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무슨 어떤 거라든지 내 속에 옳다고 맞다고 두는 관념
그런 것이 그 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게 형상이 없어야 된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습관이 뭔가 형상을 둬야만이 대상이 되니까 뭔 형상이든지 두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절대화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형상도 없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게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형상이 없다는 것이 늘 쉽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늘 습관적으로 항상 어떤 형상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맞아. 뭐든지. 예. 사람에 대한 기대도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에서도 그렇고 세상 일 자체가 그러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늘 형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 형상. 그래서 그 형상하고 빛나거나 틀려지면 서운하고 또 어떤 데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거친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가 없어진다는 그 말이 자기 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사라진다는 그 말이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형상이 없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예, 형상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면 다른 형상으로 다가가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건 뭐 그냥 시간 때운다고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이 시간에는 당연히 불러준 음성에 늘 다정다감함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불러준 한마디로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맞아. 예. 형제가 많구나. 육남매라는 거지? 예, 예. 우리 때는 그게 보통이잖아요. 맞아. 그래, 맞아. 우리도 예. 우리 보통. 그래서 애들 그렇게 많이 가졌어? 창희는 우리는 넷이네. 딸은 둘이잖아요, 우리는. 넷이지? 딸이 둘이고 걔들은 꼬맹이들 위탁하는 애들. 아, 그래? 예, 아내가 위탁으로 받은 애들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위탁 가정이에요, 우리가 위탁 가정. 그래, 안 그래도 이상했어. 에휴, 가만있어, 위탁가정은 어떤 걸 위탁가정이라 그래?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고아원에 갈 애들인데 가정에서 걔들 못 보내니까 고아원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고아원이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데로 보내야 됐다고 보낼 만한 가정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적인 정서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애들을 맡을 수 있는 집안에 이렇게 서로 맞으면 보내는 거예요. 받고 이제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창현이 자식이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자식이 아니고 그냥 위탁해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 부모가 자식을 데려올 준비가 돼서 데려갈 수 있을 때 데려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되게 계약을 한 2년 정도씩 하는데 되게 보면은 부모가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독립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그 사모님인데 두 번째 키우는데 얘가 성인 될 때까지 키웠어요. 성인 될 19살 될 때까지. 와. 뭐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네. 그죠? 24시간 같이 생활하니까 완전 식구로 생활하는 거죠, 식구로. 정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보내? 근데 이제 우리보다도 애들이 가정에 정들면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좀 어렵겠죠. 아, 근데 위탁 부모한테 가는 경우가 잘 없대요. 준비가 안 돼. 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이 맡겼기 때문에 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우리도 만약에 데려가지 않으면은 한 성인 될 때까지 할 생각은 하고 있죠. 예. 그 이제 지금은 뭐 저번에 엄마가 뭐 2년 후에는 데려가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자격이 갖추어질 때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맡기면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돼요. 우리나라도 참 많이 선진국이 됐네. 예. 그래서 마음대로 못 데려가고 우리한테 보러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기관만 통해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드라마에서 봤던 일을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야, 참 대단하다. 아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친형제야? 왜 얘기하면 엄마가 고등학교 때 정도나 이렇게 큰애를 낳았어요. 남자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키우다가 20살 넘어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뭐 결혼식은 안 올렸겠죠? 혼인신고를 했어도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해서 또 헤어졌어. 아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둘이. 그렇지. 배다른 게 아빠가 다른 거네. 예, 엄마는 예, 배가 아니고 씨가 다른. 키가 다른 거네. 아, 아이고야. 그렇게 이제 혼자 키우다가 이제 못 키우니까 이제 그렇게 맡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형제는 맞네, 그지? 예, 형제는 맞는데 성도 틀려. 그러네. 아빠가 큰애는 엄마 성을 따랐고 처음에 아빠가 없으니까. 작은 애는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성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랬거든요. 성도 이제 맞춰야지 엄마 성으로 같이 맞춰야 되는데 한번. 아이고, 마음이 왜 대단하냐. 나는 다시 시집 갔나? 예? 그 엄마는 또 우리 딸이요? 아니 그 위탁하는 그 엄마는 엄마? 다시 아니 엄마는 지금 따로 시집 안 갔는데 지금 해봐야 24살이나 됐으려나? 그러니까 또 남자 만나겠죠. 살다가 보면. 아이고 그러면 혼자 어떻게 자식 하려고 혼자 살겠어요. 데려갈 확률이 심각하네, 그지? 그래가지고 오늘 얼마만 한 번씩 만나나? 오늘 그 엄마 만나고 작은 애 아빠도 같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애들이 그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더라는데 잘 봐주고. 그러면 창현이 보고 아빠라 그래? 예. 엄마는 엄마라고? 네, 처음에 우리가 큰엄마, 큰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조금 하다가 애들이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애들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자매가 대단하다. 진짜 자매가. 나는 왜 늦둥이들을 저렇게 늦게 나도 낳나 그랬더니 늦둥이인 줄 알았어. 나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물어보고. 그 이제 애들이 있는 데서는 막 함부로 말 못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이게 큰애는 자기가 온 줄 알아요. 근데 작은 애는 3살 때 와가지고 몰라요. 우리 같이 엄마 아빠인 줄 알아. 그런데 아빠를 또 만나면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가서 또 정서적으로 또 뭐가 이렇게 뭐 순서 잘 잡히면 좋지만은 그러겠죠. 아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건 정부에서 알선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알면 그 기관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기관에서 그 하는 한 4박 5일인가 그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육하는 거. 3박 4일인가? 그걸 받고 이제 거기서 그 하도록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지원은 다 해주나? 예, 지원은 돈도 좀 나오기도 해요. 아우, 힘든 일을 하네. 근데 이제 아내도 그냥 그 선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말식으로 하면 자기가 살려고 그 몸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살려고. 예, 예. 우리 식으로 하면 살려고 그렇게 택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음.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있거든요. 아나필락시스가 뭐냐면 이건 뭐야? 그 뭐죠? 이 두드러기 이런 식인데 뭐 음식이라든지 뭐 밀가루가 대체적이고 그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나타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머리도 나고 막 해서 목 안에도 생겨가지고 30분 내에 응급처치를 안 하면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일 같은 것도 못 해요. 막 스트레스 받거나 뭐 막 달리기 하거나 막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한 응급실을 한 거의 10번 이내는 갔을 거예요. 119를 타고. 그래가지고 그거 되고 나면 완전 저혈압을 떨어져 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그 저승 앞에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고 그것도 밖에 또 힘든 일 하다 보면 힘들고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좀 스스로 이렇게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아내는 성격이 돌아다니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휴일이 있잖아요. 저는 쉬는 날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고 쉬어야지 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내는 쉬는 날에서 뭐 밖에 막 돌아다녀 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쉬는 날 밖에 막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아내는 좋아하고 저는 허무해하고 힘들어서 예를 들면 둘이 집에 한마디도 쉬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데 아내는 허망해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 이렇게 힘이 생기고 살 수 있어지니까 이제 뭐 애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구나. 돈 문제도 뭐 약간 보탬도 되고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저기 미자자매야 네, 간증할 수 있겠어? 한마디 해보지. 저 오늘 보기만 할게요. 그래. 별일 없지? 네, 없어요. 그래. 아이고. 너무 뜻밖의 말을 그래, 들어. 언니. 술래 언니야. 이래야 된다고. 술래 언니 나오세요. 잠들었나 모르겠다. 후딱 시간이 나오세요. 없대잖아. 아니, 그동안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 언니 할 말 있으면 이상하지. 언니가 할 말 아유, 있으면 안 돼? 창현이 형제가 자랑스럽네.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저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힘들어. 하여튼 자랑스럽네. 아유, 엄마 오늘 금식만 하니까 짜증날라 그러고. 막 금식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나한테는. 왠가 하면 나도 금식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금식이 또 그 금식이 아니다고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서 참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지금 또 금식을 또 새도 이렇게 말하니까 뭐 금식을 저 옛날에 말씀 드릴 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뭐 솔직하게 나는 나 속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성진이 형제 말 다 들으니까 좀 속이 막 화딱지도 나고 내가 내가 가만히 여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속이 답답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다 됐잖아. 우린 옛날에 금식하면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그랬어. 남한테 추하게 안 보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금식도 그 금식이 아니고 참 양식을 먹는 게 참 금식이잖아. 참 양식 진짜 아까 저 외철이가 포도당을 계속 밥을 먹으면 포도당밖에 안 쓴다는데 금식을 하면 포도당을 다 썼기 때문에 지방을 뺀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참 그렇구나 하던데 하여튼 나는 목사님 만나서 참 금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뭐 이유들 말하고 싶고 있잖아. 이게 큰일 났어.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또 병이 들었는데 뭐 울면서 병이 든 건 또 아니야. 병은 들었긴 들었어. 근데 야, 참 이게 나는 누구 말씀을 자세히 듣지도 않지만은 요즘에는 자세히 듣기도 싫고 들어봐야 또 그런 말이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죽겠어 나도. 뭐 똑같은 말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이게 저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밖에 없고 이런데 나는 그러지도 않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해야 되나. 근데 또 난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뭐 하여튼 시간 되면 이 문을 열어놓는 건 맞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여기 있는 게 금식인가? 이런 아멘. 그런 생각하고 죽겠어 나도 정말. 아유 짜증나. 말씀 들어도 짜증나고 안 들어도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여튼 말씀을 바닥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다음 이디오피아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성윤 언니가 저렇게 아프다잖아요. 그런 말 했지 아까. 봤어 언니야 나도. 아니 그거 봤죠. 근데 누가 전화 와서 저 성윤 언니가 많이 아프다더라 이렇게 말해서
그냥 들었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음.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어. 내가 이렇게 좀 뭐 시퉁군이 하고 말할까 뭐라 될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끊어버렸어. 아유 나중에 할게 이러고. 근데 나도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네요. 힘든 일들이. 그렇고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이제 화면을 안 열고 가능하면은 말을 하지 말자. 가능하면 주둥이를 샷다를 내리고 살자. 그런 쪽이야. 아,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이 금식 오늘 몇 장 한 거야? 어디 한 거야? 이사야, 58장? 어, 57장, 58장, 58장 한 거지? 98장. 58장 내가 다 찾아서 읽었거든요. 내가 옛날에도 이 구절을 엄청 많이 읽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아유 성진 형제가 금식마다 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유 교회도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또 여기도 안 두들 수도 없고 이거 아이고 이런 절망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언니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네요. 해라자. 저기 뭐야 상길이 오빠 들어오셨는데 혜란이 언니 간증하실래요? 혜란이 언니 또 누워서 들으실 수도 있어. 상길이 오빠. 한길이가 들어왔어? 상길이 오빠. 네. 손님 있어서 나중에 해요. 네, 오빠. 그러면 우리 재영이. 전 듣기만 할게요. 아, 참. 나 재영이 간증 듣고 싶다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경희 언니가 금식은 연합을 위한 거라 그러셨나? 안 들려. 근데 그 말씀은 그 언니가 간증을 하시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성진이 오빠가 정말 그 언니가 성진이 오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금식은 구약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여서 그 얼굴을 감싸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참 금식, 이거는 구약적인 금식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심령을 찢으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그게 딱 이렇게 그 고정돼 있는 것 같아. 그 밥을 굶고 막 그 옷을 찢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감싸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왜 있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 그 김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성진이 오빠가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어떤 그 금식을 보면 굉장히 외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사람이 안 됐는데,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제스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진이 오빠가 벌써 성진이 오빠 만난 지가 15년 차 되거든요. 같이 사는 지가. 근데 진짜 그 오빠가 그러니까 갈라지고 흔들려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도모하고 내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고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고정된 상태인데, 그 자신의 어떤 것을 고정된 것을,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진 거를 제가 사실은 요즘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저도 성진이 오빠 처음 만나서 어지간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성진이 오빠랑 왜 부딪힌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창현 형제가 형상을 얘기하는데, 맞아. 나는 나대로 오빠에 대한 형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오빠가 창세기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충주에서 이열레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CCC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내 형상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열레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들었다며.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때 당시 성진 오빠가 진짜 자신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끝나지 않은 것이 보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는 외식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오빠는 오빠대로 잘 사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내 형상에 맞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또 둘이 만나서 살면서 또 과정이, 아주 필수 과정이 또 거쳐갔잖아요. 근데 그 필수 과정이 오빠에게나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거고. 그러니까 혼자 살았으면, 나도 오빠 안 만났고 오빠도 뭐 그냥 혼자 살았더라면 그런 과정들이 굳이나 겪지 않고 살았겠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빠도 온전해지고 나도 온전한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독처하며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어지지 않은 게 맞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를 아는 거지. 예전에 애들 아빠 일찍 돌아가신 애들 아빠랑은 절대로 그걸 몰랐던 거고, 말씀 앞에 오니까,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함께. 그래야 온전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오빠 만나고 나서. 그게 참 아팠지만, 아프고 힘들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서로 그랬지만, 근데 정말 오빠가 허물어진 게 뭐냐면 오빠의 기질이 있거든. 우리 오빠 기질. 그 전에 경선 언니가 그랬어. 성진이는 별명이 뭐냐면 교회에서 돈키호테래, 돈키호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돈키호테.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야, 미애야, 그래도 성진이가 지금 니네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도 너 대단한 거다. 진짜 성진이가 많이 바뀐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불만이 가득했던 것들이 또 그 한마디에 또 사그러지는 거야. 신기하게 또. 그러니까 오빠도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갈 데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우리 술래 언니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이들이 투명 인간을 취급했거든. 성진이 오빠.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오히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자기 죽음을 지불해서 살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인정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왜 이 집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수없이 했을 것 같아. 그럴지라도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나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 이제 그랬던 오빠인데 아까 그랬잖아. 옷을 찢지 말고 너의 심령을 찢으라. 이것이 내 감정이나 내 좋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내 좋은 거, 내 감정, 그런 거에 내가 매여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뜻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성진이 오빠 만난 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성진이 오빠도 사방이 막혔을 때 나를 만났고, 나도 사방이 막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었어요. 진짜. 근데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나도 성진 오빠가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있고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 난 성진 오빠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 그리고 오빠를 보고 사는데 사람이 있잖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성진 오빠 기질이 엄청 강한 기질이거든. 오영의 어떤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겪었어도 나를 만나고 살 땐 또 그것이 여전히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성진 오빠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성진이 오빠 옆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빠가 예전에 바람의 대명사고 뭐라 그랬더라? 또 뭐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난 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오빠가 자상한 면이 있어. 자상한. 그러니까 자상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오빠의 그런 것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 몸은 불편해도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창세기 오빠라는 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어머, 내가 어떻게 창세기 오빠를 만나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오빠랑 이렇게 만나 사는데 그 오빠 안에 보화가 들어있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빠의 삶은 다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오빠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걸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여서 오빠의 저것이 이렇게 교회로 쓰여져야 되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전에 최선의 언니하고도 내 고민을 막 털어놓으면서 언니랑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그 언니도 같이 맞아 하면서 근데 그것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였나? 모르겠고, 아무튼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그 상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로 인해서 또 나의 도모하는 거 있잖아, 도모. 나는 오늘 그 도모하는 것이 끝나고 그 우상을 끝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랬잖아요. 몰라. 나는 몰라.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난 성경도 잘 몰라. 근데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난 거.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내가 이렇게 드러난 거. 이런 것들로 내가 그것이 경험이 돼서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는데, 도모하는 거는 내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고수하는 거잖아. 그냥.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거. 그거 같아. 고집. 옳은 거.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이 다 그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조용하면서도 의로운 사람. 오빠는 부지런해. 활동적인 사람이야. 오빠는. 근데 그런 저런 것들이 둘이 만나 살면서 갈아진 거예요. 갈아져서 갈아졌는데, 여전히 사는 것은 또 생활은 또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만날 자리가 있어. 만날 자리. 나는 그게 감사한 거지. 그게 다 돼서, 오빠가 다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만날 자리가 있더라니까. 그게 말씀 앞이더라고요. 그게 말씀 앞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지면, 그 말씀 앞이라 하면 또 좀 너무 거룩한데, 그냥 그 허물어진 그 인생, 거기서 만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흔들리고 갈라져서 결국 고정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로 이렇게 이끄신다. 그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 그 흔들리는 터전. 오빠도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사람,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나도 성질 부릴 수 있는 사람, 오빠도 성질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럴지라도 만날 자리가 있다는 거지. 만날 자리가. 이 자리에서 오빠랑 만나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창현이 형제랑 만나는 자리도 그 자리고, 교회 형제들과 만나는 자리도 그 자리인 거지. 내 옳음과 내 선호와 내 어떤 기준 갖고는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없잖아.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기준에 안 맞아. 결국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서 만날 자리. 네. 그래서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까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좋은 자리도 그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고륙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자리. 이게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만나지는. 그러니까 부부가 아까 언니가 금식은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자리다. 연합을 이루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애통해 하고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연합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 자리에서만 만나지지 다른 자리에서 만나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경험으로는. 아무튼 오늘 오늘 성진이 오빠가 이제 이 제목을 짓기는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인데 오빠도 허물어지고 나도 허물어지고 우리가 다 각자 허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질 수 있는 그 기점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기점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허물어진 인생 안에서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허물어뜨리시고 나는 아까 위철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위철이 간증만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콩당콩당 해가지고 그냥 위철이 마음 안에 내가 퐁당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막. 아무튼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자리로 그 인생의 가난한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으로 아름다운 또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시간이 좀 괜찮으면 성진이한테 뭐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안에 어린 양에 대한 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졌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투평 때 되게 몇 번 하셨거든요. 예, 기억나는데 뭘 두고 그걸 말씀하시고 뭐가 허물어졌다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번 언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어린 양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 나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도 어린 양 나라고 시작도 어린 양으로 시작됐고 마침도 어린 양이고 하나님 자신도 어린 양이지. 예루살렘 성의 바닥이 정금이라는 것은 바닥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귀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양이 전부라는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내 안에는 어린 양이 고정불변하게 딱
앉아 있는 거지.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어떤 그 실체가 내 안에 나 나름대로의 실체가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데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이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시거든. 근데 나는 뭐 내가 뭐 고정불변한 게 딱 틀어 박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매 순간 매일 다르게 나를 쓰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쓸 수가 없는 거지, 나를.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김치현 목사님의 그 흔들리는 터전 그 말씀할 때 내가 그게 알아졌고 또 더 구체적으로 김치현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알아졌지. 김치현 목사님을 보면서 알아진 것은 김치현 목사님은 고정불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좋은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내가 심판이 되고 내가 발견이 되는 거지. 김 목사님은 그저 아버지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김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러고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내가 모르는데 이제 김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오늘 나눈 것처럼 고륙까지라도 고륙이라는 게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까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그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내 안에 뭐 좋은 게 많으면 50년 역사, 교회 역사라든지 또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라든지 또는 너무 중요한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가 이끄는 대로 딸려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창인이 형제한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 안에 형상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우상이지. 구약 성경의 주제는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라. 시간이 많이 됐어. 10시가 됐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줘서 고마워. 좋아. 마지막으로 뭐 조금만 더 보태었으면 좋겠는데 순례 누님한테 너무 참 죄송스럽고 그래요. 나 은혜는 안 되고 오히려 짜증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만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내 안에서 기도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애절한 기도가 생겨요. 우리 순례 누님에게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의 그 상한 심령을 달래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정말 할 수 없고 이런 아픔의 시간도 또 생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성숙해지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칩시다. 감사해. 고맙습니다. 짜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누나? 아니, 나는 짜증 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재영아. 재영이가 나왔네. 지금
그 지금 성진이 형제 이야기처럼 나도 이런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희정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번 날 내가 이제 월요 모임에서 이런 불평을 하니까 하여튼 안 되는 자리를 내놨더니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뭐 언제까지 그럴지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이렇게 나에게서도 부정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 이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여튼 나는 내가 어젠가 언제도 내가 야 이제 부정을 그만 말해야지. 근데 입만 열면 이게 탁탁 튀어나오니까 이게 나도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정말 성진이 말처럼 성진이 형제 말처럼 진짜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아멘. 하여튼 은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 모두 안녕. 들어가세요. 아유 재영이가 인사하네. 안녕. 의자 잘 자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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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복화시켜, 재영아. 아, 예, 아이고, 아이디 바꿔와야 되는데. 폭파? 아이고. 내가 폭파되고 싶다. 때가 다가온다. 때가 다가오네. 폭파되고 싶어.